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10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한없는 은총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우리 사랑의 인사 나눌까요? 우리 앞에 뒤에 보시면서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멀리 있는 분들하고도 이제 인사하시네요. 좋아요.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야구를 너무 좋아해요. 야구를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결혼하고 나서 사실 이제 뭐라 그러죠? 이렇게 전염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는 야구장에 갈 기회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회자는 월요일 날 쉬잖아요. 야구팀도 월요일 날 쉬어요. 우리 같이 쉬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월요일 날 보면요, 미술관도 다 월요일 날 쉬고요, 박물관도 다 월요일 날 쉬고요, 다 월요일 날 쉬어요. 어렸을 때 애들 데리고 어디 갈 데가 없더라고 월요일. 어째서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장에 직접 가서 경기를 본 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굉장히 결혼하기도 전이니까 마지막으로 보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잠실 경기장에서 마지막 보고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TV를 항상 놓치지 않고 야구 경기가 있으면 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게 야구가 3시간 4시간 하거든요. 다 하면.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시간이 안 맞으니까 또 야구도 경기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에 아무리 피곤해도 그날의 하이라이트를 꼭 보고 잡니다. 하이라이트를. 근데 이 하이라이트를 보기 전에 제가 하는 루틴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일단 다른 사람들은 저하고는 다릅니다. 일단 저는 경기 결과를 먼저 봐요. 이겼는지 졌는지. 근데 여러분들 경기를 안 보고 하이라이트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경기 결과를 안 보고 하이라이트를 보거든요. 그래야 재밌으니까. 근데 저는 좀 반대죠. 경기 결과를 보고 하이라이트를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좀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경기 결과를 먼저 봤을 때 졌잖아요. 그럼 하이라이트 안 봐요. 그냥 자요. 그날 경기 결과를 봤는데 이겼어요. 그럼 하이라이트를 봐요. 왜냐하면 뭔가 모르겠어요. 저는 심적으로 진다 아니면 실패한다 이런 거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좀 회피 반응? 예, 옛날에 상담 교수님이 회피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회피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피해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팀이
지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해서 실패하거나 아니면 내가 실패하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정면으로 이렇게 딱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회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는데, 다시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뭐라 그러냐면 한국 사람의 90%는 다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특히 한국 사람이 강하대요. 이 회피 반응, 실패나 패배에 대한 회피 반응이 한국 사람이 강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실패나 아니면 패배에 대해서 회피 반응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딱 그것을 쳐다보고 내가 졌네 하고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배우시려고 노력하십니까? 영국에 굉장히 전투를 잘하는 장군이 있었다 그래요. 그 장군이 평생 나이가 60될 때까지 져본 적이 없대요. 어떤 전투에 나가서도. 그런데 프랑스와의 전투에서 딱 한 번 졌습니다. 근데 이 패배가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큰 거예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도 두렵고, 국민들 보기도 두렵고, 왕을 보기도 두렵고, 또 나아가서 싸운다는 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깊은 산속에 있는 동굴에 숨어 들어갔다. 거기서 마지막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결하려고 그랬대요. 누가 자기에게 왜 패했냐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도 너무 창피하고 그거를 바라볼 용기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막상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딱 했는데 동굴 입구에 거미 한 마리가 거미줄을 열심히 치고 있더래요. 거미줄 진짜 열심히 치죠. 여기 1층도 새벽에 제가 빗자루로 이렇게 걷어가잖아요. 다음날 새벽에 또 있어요. 정말 열심히 치는 거예요. 거미줄을 막 치는데 그걸 보고 있는데 바람이 또 막 불어오니까 거미줄이 계속 끊기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이놈의 거미는 쉬지도 않고 끊긴 거 다시 가서 연결하고 다시 하고 또 날아가면 다시 와서 또 하고 14번째에 대해서야 거미줄이 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목숨을 끊으려는 장군이 생각해 보니까 거기서 무릎을 탁 친 거예요. 거미도 거미줄을 치기 위해서 14번이나 13번이나 실패하고 14번째에 성공하는데 자기는 평생 이기다가 단 한 번 실패한 거잖아요. 그래, 나는 단 한 번 실패했을 뿐이구나 라고 다시 산을 내려가서 전투에 임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합니다. 이 실패에 대한 기억, 이 패배에 대한 기억은 사람에게 엄청난 트라우마를 준다고 해요. 여러분들 보면 우리는 흔히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죠. 밖에 있는 노숙자들을 보면 여러분들 너무 쉽게 얘기해요. 예전에 노숙자 봉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이 당한 그 실패의 기억이, 그 충격이, 그 트라우마가 너무 커서 헤어나오질 못해. 야, 저거 어디 가서 노가다라도 한번 먹고 살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그들 스스로가 이미 그 실패로 말미암아 부서지고 무너지고 아무것도 안 남았다고 생각한 자포자기의 상태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재활시키는데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노숙 생활을 하다가 가끔 보면 우리 특종이나 아니면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 노숙 생활을 하다가 막 성공하신 분들이 한 번씩 나오잖아요. 재기하고. 그런 분들은 정말로 그 자신의 트라우마, 자신의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신 분들. 결국 실패는 우리에게 회피 경험을 주기도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디슨이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뭘 발명했죠? 전기. 그렇죠. 전구에 여러분들 이 필라멘트를 발명을 하는데 에디슨이 2000번을 실패했대요. 2000번. 제 2000번째 딱 실패했을 때 그 조수가 그랬대요. 2000번이나 실패했네요. 이거 우리는 더 이상 남은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랬더니 에디슨이 그랬대요. 아니, 왜 남은 게 없어요? 2000개나 되는 재료가 전기를 견디지 못한다는 걸 발견해냈잖아요. 근데 사실 에디슨의 그 2000번의 실패로 전기를 견디지 못하는구나 하고 그때 재료로 사용되던 모든 소재가 어디에 쓰였냐면 나중에 전쟁용품에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대단한 발견이었던 거죠. 여러분들은 실패와 패배에서 회피 반응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에디슨처럼 거기서도 배우려고 하는 아주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패와 패배 앞에서 의연해지고 다시 용기를 내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우리 지금 모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모세가 지금 자기가 당한 트라우마와 그것에 대한 극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르고는 우리는 출애굽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모세오경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세오경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모세를 우리는 예수의 구원의 모형론이라는 말로 모델로 삼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66권이 딱딱 떨어져 있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고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모세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뭐였어요? 자기네 동족을 괴롭히고 때리는 이집트인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말리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여기 어려움들을 이겨내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동족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뭔데? 왜 네 말 안 들으면 어제 그 죽인 애굽 사람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모세를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열정은 가득했고 모세로서는 억울하잖아요. 모세는 자기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거고 자기 동포들을 위해서 한 일인데 아무도, 심지어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동포들조차도 모세를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충격에 그는 광야로 쫓겨났죠. 그래서 어쩌면 노숙자와 같이 자포자기한 삶을 살았던 삶이 모세의 그 다음 삶입니다. 그렇게 그냥 장인어른의 집에서 양치고 자식들을 낳으면서 게르솜 나그네다라고 이름 지으면서 살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타지도 않는 가시떨기 나무. 원래는 불에 붙으면 순식간에 타서 재가 되어버려야 하는 가시나무 떨기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고난당해서 곧 죽을 것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지금 곧 아무 의욕도 없이 죽은 것처럼, 어쩌면 아무 생명 없는 것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억지로 살아내는 것 같은 모세이지만 결국 그들의 삶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건지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불 가운데에서도 구원받는다라는 은유를 드러내듯이 하나님이 타지 않는 가시나무 떨기로 나타나십니다. 어떤 시련에도 꺾이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생명력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과 모세가 이 타지 않는 가시떨기처럼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타지 않은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압력과 어려움에도 타지 않는 이 가시떨기처럼 누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삶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출애굽해서 보지만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자신 없어 하는 모세에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기적의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줬죠. 기적이. 야,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 응?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 자,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기적에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13절도 볼까요? 13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야, 거듭거듭 나는 못 가요. 하나님, 나는 안 된다니까. 지금 모세가
자기가 겪은 그 실패의 경험에 트라우마가 엄청난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만난 적도 없지만 자신감이 엄청 차 있었는데,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그랬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까지도 보여주시면서 가라라고 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나는 못 가겠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면 가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 모세 뭐야? 하나님이 이 정도 불렀으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되게 많이 해봤어요. 모세 뭐야? 나 같았으면 바로 갔겠구만. 가시나무 떨기 타지도 않는 그거 보자마자 갔겠구만. 모세의 상처는 그만큼 엄청난 거예요. 내가요, 하나님 해봤는데 안 돼요. 그때 내가 젊었었고, 그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때는 내가 왕자의 신분도 가지고 있었고, 무엇이든 하면 다 이룰 수 있는 자신감, 힘, 권력 다 있었는데도 안 됐는데, 지금 여기 양이나 치는, 그냥 나 여기서 양이나 치고 살을래요. 아이고, 나는 이렇게 해서 나는 큰 거 안 바래요. 하나님, 나는 그냥 여기서 양 치면서 그냥 하루 세끼 먹고 사는 게 저한테는 행복입니다. 아이들 커가면서 커가는 거 보면서 그냥 그렇게 소소하게 살을게요. 딴 사람 보내세요. 지금 모세가 하면서 하는 핑계는 뭐였냐면 나는 말을 못합니다 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모세의 핑계예요. 모세의 핑계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11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일을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일을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12절 봅니다. 그러니 가거라.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정말 긴 내용을 말씀하시지만 정확한 건 12절이에요. 뭐냐면 내 할 말을 내가 너한테 주고 내가 너하고 같이 갖고 내가 너한테 모든 걸 다 가르쳐 줄 거야. 그러면 모세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고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듣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재주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혹시 함께 나누었던 예화들에 대해서 기억하시나요? 어명이요 하면 이 어명은 누구의 말이에요? 누구의 뜻이에요? 임금님의 뜻이잖아요. 사약을 주었든 아니면은 뭐 벼슬을 주었든 누구의 뜻이냐면 임금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신하는 임금님의 말과 임금님이 했던 말을 그대로 전하면 돼요. 사극에서는 어떻게 해요? 어명이요 그러고 쫙 펼쳐갖고 읽잖아요. 여기에 이거 누가 써준 거예요? 왕이 써준 거잖아요. 그러니 내 생각과 내 뜻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명이요 사약을 받으시오 해놓고는 근데 내 생각에는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볼까? 임금님의 마음이 좀 변하지 않은 이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나라는 존재이지만 지금 누구의 사자로 와 있는 거예요? 임금님의 사자로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임금님이 전하는 말씀을 어명이요 했을 때부터는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왕의 말이잖아요. 임금님의 말이잖아요. 그러니 말을 잘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 모르겠다. 잘 못 들으니까 목소리가 크거나 작거나 이거는 뭐 혹시 구분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말을 잘한다라는 것들이 과연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들 예언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사자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자가 원래 예언자라는 뜻이에요. 예언자는 우리나라 무슨 무당처럼 여러분들 올 여름에는 물 조심하셔야 돼요. 겨울에는 빙판 조심하시고요.
뭐 이런 게 예언자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레미야 읽으면서 느끼시잖아요. 하나님, 아니 이게 다 저주의 말인데 나 이거 이스라엘 가서 그대로 하나님 말씀 전하잖아요. 나 두들겨 맞아요. 나 지금 죽일라 그러잖아요. 안 그래도. 왜요?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하겠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가서 전해라. 그러니까 또 가서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막 욕하는 거 그냥 가서 막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들겨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빨개 벗고 막 감옥에 누워 있기도 하고. 그게 예레미야의 인생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사명이고 임무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이렇게 부르셨던 하나님은 우리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지금 뭐라 그래요? 뭐가 될 것이다 그래요?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너희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말씀에. 그러면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이걸 맨날 들고 다니긴 좀 무거우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교회가 종교자유가 되고 또 지금 시중에 수많은 성경책, 또 교회들마다 수많은 성경 공부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요, 더 성경을 안 읽고요, 더 성경 공부를 안 하고요, 더 성경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이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그게 교회의 할 일이에요. 그게 바로 성도들이 할 일이에요. 그게 바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 마가복음 16장 15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이 두 구절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누구에게 한 말이냐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좀 더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런데도 어쩌면 모세의 핑계가 우리의 핑계와 같지 않습니까? 아유, 나는 말을 잘 못해서, 나는 말재주가 없어서. 여러분, 요즘에 거의 모든 교회라고 그러면 안 되죠. 거의 모든 교회에 제일 안 모이고 제일 안 되는 사역팀이 뭔지 아세요? 중보기도팀하고 전도팀이에요. 전도팀 좀 모으려고 하면요, 아유, 나는 말을 못해서, 나는 아는 게 없어서. 1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0년 전부터 계속 아는 게 없대. 그럼 큰일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연수가 쌓여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하나님 자랑을 했는데, 저 사람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거부하면 어떡하지?
이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 경험이 있으면 더하죠. 예전에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대학생 선교단체에 있을 때요, 전도를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아유 무서워요. 말 걸기도 무서워요. 사실 모르는 사람한테 성격상.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트라우마와 그런 아픔으로 주저앉아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줄 거야. 네 말을 하는 건 이미 실패했잖아. 그때 왜 실패했어요? 네 뜻대로, 네 힘으로,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실패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인 내가 할 거야. 너는 그냥 내가 하는 말을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되고 내가 시키는 걸 가서 선포하기만 하면 돼. 이게 네가 할 일이야. 어쩌면 용기 없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할 일은 그냥 가서 내 이야기를 선포하고 내 말을 전하는 거야. 너 말 못해도 괜찮아. 목소리 안 예뻐도 괜찮아.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깨어지고 부서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 말을 전하는 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너의 할 일이고 내가 그것들을 너에게 주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죄송합니다 하고 거절하는 상태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부르심에 내가 응답했으니, 내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으니, 내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한번 전해보도록 할게요 라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함께 결단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